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0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94쪽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다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물 교육을 시키다가 호랑이는 이런 동물이라 하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호랑이는 아주 힘세고 아주 무섭고 아주 이빨이 강한 호랑이라 한 번 물리면 거기서 살아남을 짐승이나 사람이 없다. 무섭게 가르치게 됩니다. 호랑이 가죽은 줄무늬 가죽이 되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동물의 왕자다.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물원 그곳에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호랑이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러놓아서 자는 호랑이도 있는가 하면 다른 호랑이와 함께 장난을 일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음식을 먹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선생님의 이야기와 우리가 본 호랑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을 추호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하나님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마지막 살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게 엘리후가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욥이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불의한 것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게 하시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큰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만치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죄를 단번에 징계하시거나 죄를 단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지요. 그만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손해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일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일에 눈여겨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조금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짐을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의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이 그 재물 다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 지식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빈털터리 된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로 그 사람이 머리에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지능이 적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 장성들이 있습니다. 막 떵떵거리고 살지요. 막 부하들에게 막 지봉으로 막 쥐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 다 계급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 말씀이 행악자는 숨을 그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슨 어떤 사람이 많은 능력과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여 그거 다 빼앗아 가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이만치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이만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누가 뭘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시고 복을 안 주신다고 하면 그 복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엘리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삶의 연단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순금보다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럴 때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사는 것.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평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는 가경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뜻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상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믿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기 35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네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렇게 욥을 저주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생각은 달라지죠. 내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욥의 믿음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연단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연단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의 눈은 하찮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심 갖고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엘리후와 욥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 거죠. 욥은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욥은 확실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존경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알게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관심과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저녁 7시 반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목포 성루교회를 신무하시는 이진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영상이 올려지게 되니까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1시 반에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산지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였고 예산공동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금주 금요일 토요일 날 김장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밭으로 배추를 뽑는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구역과 기관 올해와 동일합니다. 2021학년 대학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교회 소독은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를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 헌금구자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김희국 목사님 가정 결혼기념, 우화상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결혼기념, 박가영 청년, 박예영 청년 생일감사, 정시연 어린이 생일감사로 드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93장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성도가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